소리가 이렇게 좋았으면 저도 진작 배울 걸 그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그래 오랜 옛날의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 140년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세계 선교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과정과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 역사 속에 그 시작은 선교사들이 그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문화도 익히고 사람들도 이제 알아가고 물론 언어도 익히고 굉장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한 시간이 그리 짧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뭐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겪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인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복음 전파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라 바깥에서 성경을 북쪽에서 남쪽에서 번역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0년대 만주에서부터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중국에 와 있던 그분이 동북 지방으로 오고 그리고 장사하려고 의주의 청년들이 그 지금의 심양에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성경을 한글을 익히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북쪽의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또 그 후로는 후가 아니고 거의 동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마케도니아, 한국의 조선의 마케도니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수정이 동경에 가서 유학을 하는 과정 속에 유학이 아니라 문물을 익히는 과정 속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과정을 중국에서 일본에서 거치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우리의 손에 의해서 그 성경은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 이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조선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아주 다른 나라와 남다르게 아주 독특하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옛날서부터 성경을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독특한 이름이 붙여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과 한국에서의 초기 기독교 복음 선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반을 닦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심히 어려웠지요. 가장 역사 속에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당파 싸움으로 해가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그때에 우리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세상의 국제 정세는 험악하고 서양 제국주의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은 서세 동점이라고 동쪽으로 뻗어나오고 세상은 들끓고 있는데 우리는 안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아무 희망 없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땅에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어두운 세상에 갈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 대안의 종교가 되도록 만드셨고 교회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민족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멀리한 채 개인의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3월 1일입니다. 올해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5년 전 1919년에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운동,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교인들에게 조직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3일 후에 여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대로 얘기하면은 독립단 통고무이라는 것이 인쇄가 어려웠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다 배포되기 너무 힘든 시대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세 가지 지침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요새 교회에서 성경 구절이 갑니다. 매일 갑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하려. 또 하나는 주일에는 금식하라 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라, 주일에 금식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것을 읽으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바깥으로 숨겨놨던 태극기를 붙잡고 뛰어나가지만은 그 출발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읽으며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이사야 10장 말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읽으라 그랬을까? 월요일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그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한 나라와 그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0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앗수르에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섰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절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들은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 두 동강이 났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유대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군이 다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그 북쪽에서 일어난 강대국 아수르가 비참하게 이스라엘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선도 국군이 쇠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 높은 눈, 불의와 교만이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불의와 교만입니다. 13절, 1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불의와 교만,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맨 앞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교만은 그 사람의 앞날을 서서히 혹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시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교만과 부패가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은 그 권력과 국운을 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무 권력이 없었던, 아무런 경제적인 부를 누려보지 못했던 한 여인,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의 여인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서 뭐 배우고 뭘 쌓고 그거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회생활 해본 적도 그냥 나가서 기도하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시는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어 올라간 늘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교만도, 단체의 교만도, 공동체의 교만도, 그리고 국가의 교만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의 간악한 통치 아래 살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매일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을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는 조만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만한 권력과 사악한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허물어질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닫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겸비하며 역사가 주는 교훈, 성경이 주는 교훈을 붙잡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믿음의 조선 선조들은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서서히 망해갔을 때 그들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쓰러져 가는데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내분을 겪고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국론이 분열되어 누구를 의지해야 사느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현실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 아수르에게 무릎 꿇어야 산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망하게 하는 징조죠. 우리나라도 서구 열강 속에서 힘을 모아 대항하기도 힘든 판에 우왕 좌왕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나뉘어 물고 뜯고 싸우는 것, 그 당시나 뭐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힘도 모으면 강해지는데 아무리 강한 힘도 서로 물고 뜯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기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 조약, 우리가 늑약이라고 하는 을사 늑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뺏기고 3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장지연은 항성신문에 그 검열을 무릅쓰고 시리아 방성대국 그 엄청난 글을 써서 새벽에 약 만 부를 인쇄해서 그 인쇄도 어려운 때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호시탄탄 검열하고 노리는 그 손길과 눈길을 피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배포되기도 하고, 그는 을사오적을 비난하고 히로보미를 비난하고, 이날 목노아 우노라, 그 글로 말미암아 저항정신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3.1운동의 도화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천만 동포 노예들이여, 살겠느냐 죽겠느냐, 단군 기자일의 4,000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멸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요 동포요. 울분과 비통이 나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잘못된 세상의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고통의 시대나 100년 전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5년 전에 교회가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때 교과서 개편을 하면서 아주 야비하게 근세세 기독교 역사를 지우려고 반대기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근세사의 문명과 잘 살게 된 것과 나라가 이렇게 기틀을 잡은 것을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보는 그림은 3.1운동 당시 종교 분포입니다. 약 2천만 인구의 천도교는 200만입니다. 굉장히 천도교 교세가 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만, 천도교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만 채 될까 말까,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 교회가 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나라를 누가 사랑하느냐?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민족의 대표라고 뽑았습니다. 33인을.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입니다. 대표입니다. 장로교가 주를 이룹니다. 교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파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파를 따라 들어와서 통계를 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도교가 막강해서 자금은, 돈줄은 천도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조직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그 삭풍이 부는 추위 가운데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 회개가 일어났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회개 아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이른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서부터 교회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화됐습니다. 보여진 다음의 편은 사회는 와해되기 했지만 교회는 그 이후로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총회가 조직되고 전도 어떻게 하자고 신문이 세워지고 많은 것들이, 학교가 일어나고, 크고 작은 1900개의 집회소가 있었으며 수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있었으며 3,000명 가까운 외국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교회 교직자들이 2,000명이 넘는,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부흥을 주도하고 마을을 지키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는 거라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교회 안팎에서 조직을 하고 3.1운동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21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21절은 이렇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위하여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두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다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교만하다고 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다고 다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난다고 다 떠난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가 남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이 남아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으십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잘 살고 혼자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당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독립만세 부르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신실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과 나라는 별개가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존재해야 그 안에서 바른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 세상은 그만큼 밝고 덜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지키는 교회로,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내 삶을 하나님 붙잡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